오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곳곳에서 직접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고 어디로 가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조용히 빈들 한적한 곳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찾아온 병자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병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만 작은 역사도 큰 역사도 일어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우리의 일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불쌍히 여겨 주실 때까지 바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때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주실 때까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도록 열심히 목회하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신방을 하면 됩니다. 저 목회자 저러다 쓰러지겠다, 저 목회자 저러다가 얼마 못 가겠다, 저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저렇게 열심히 신방을 하느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목회하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정도로 새예배당 건축을 사모하고 소망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로 목회를 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맡겨진 직책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금식하고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엎드리고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15절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무리들은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매 날이 저물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자 제자들이 조금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예수님,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예수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리들을 빨리 흩으셔서 각자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이 마을로 흩어진다고 한들 어디서 빵과 떡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빵 공장을 운영해도 이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시간적인 한계 상황으로서는 저녁이 되었고, 공간적인 한계 상황으로서는 무엇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었고, 능력에 있어서 한계 상황은 인원이 너무 많았고, 이 많은 인원을 먹일 수 있는 빵과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또 이 굶주리고 배고픈 이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었고,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한계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언제 어떻게 한계 상황에 다다를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리들이 겪었던 이 한계 상황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격할지 모릅니다. 하여간 모든 것에 있어서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직접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난처했습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의 한계 상황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요?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지금은 이미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살 돈도 마련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먹을 것이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우리의 한계 상황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자들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고 다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비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옳습니다. 틀린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차원이 다르냐? 사람들의 말에는 비진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은 많이 틀리잖아요.
사람들의 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틀렸었는데요,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있었는데요, 빼기도 하고, 이런 말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수정 보완되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대에 불문하고 장소에 불문하고 다 진리이고 다 옳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다 옳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나고 더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틀린 말씀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다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으로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옳은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겠습니까? 지금이 우주과학 시대고 AI 시대고 현대 시대인데 시대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고리타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가 되게 하시고 다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진리이고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미 먹일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직접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없는데 어떻게 줘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너희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미 주신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이미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뭔가를 찾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자신의 공동체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 찾았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다 옳으시다. 그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다 옳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정답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린 아이에게서 작은 도시락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먹기에는 작아도 너무 작은 양이고 거의 없는 것과도 같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작은 도시락이 있었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잖아요. 이미 주신 작은 도시락이 있었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신 능력,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은사, 이미 주신 믿음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찾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없는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없는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먼저 주시고 찾습니다. 먼저 주시고 헤아리십니다. 먼저 주시고 이미 주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미 주신 것을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항상 먼저 주신 것을 찾아요. 요구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찾게 하셨습니다. 작은 도시락도 이미 주신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먹일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 이미 주신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도 출애굽을 시킬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없는 것을 묻지 않았다니까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서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도 내게 하잖아요. 이미 있는 걸 가지고, 모세의 손에 이미 들려진 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있습니다. 이미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은혜가 없다고 하지만 안 돼요.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미 주신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지체들이 있고 이미 주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소망도 있고 이미 주신 물질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성도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성도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성도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도 않고 어느 한 사람에게 한두 가지 은사를 주시지 않는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도 않지만 어떤 한 성도에게 한두 가지 은사를 주시지 않는 적도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님들 안에는 이미 주신 은사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이미 주신 은사, 이미 주신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먹을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있네요.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자들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찾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네요.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네요. 우리가 당신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작은 도시락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2마리뿐입니다. 조금 실망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래? 작은 도시락을 내게로 가져와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작은 도시락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먼저 질서를 잡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는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과 주님의 나라는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질서할까요? 질서가 있을까요?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무리를 질서 있게 딱 앉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미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이미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기적을 보고 감사했던 게 아니에요. 배부르게 한 후에 감사 기도 올려드렸던 게 아니에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는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뭐죠? 이미 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예배하고 미리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서원 기도예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백성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줍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스크린. 원고 보고 잘 따라오세요. 원고 보고. 그러니까 쌓아놓고 나눠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금씩 떼어줬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그걸 조금의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공동체에게 띄어서 주는데, 나누어 주는데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창고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먹을 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12제자들은 어느 정도 조금의 양을 가지고 가서 무리들에게 떼어주는데 줄어들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왜? 이것도 제자 훈련이거든요. 다음에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은혜를 받은 게 뭐냐, 사실은 예수님은 중간 단계인 제자들을 거치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게 주님 입장에서는 편해요. 중간에 사람들을 사용하면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이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 양식과 식량을 주십시오. 그러면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막 복잡하게 제자들한테 주고 제자들한테 걸어가라 그러고 가서 띄워주라 그러고, 이것조차도 주님의 겸손함이에요. 정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이죠. 사용되었다는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으로 다음에 후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고 무리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정말로 12바구니나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지극히 작아 보인 것도 주님께 올려드려지면, 주님께 드려지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다 배불리 먹고도 처음에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많이 남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해처럼 강단에 과일과 채소를 많이 꾸미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고 소소하게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만 꾸미고, 모든 것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과일값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해서 드릴 거 아껴서 세배당 건축을 위해서 예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배당 준공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모아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세배당 건축을 위해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성도도 빠짐없이 우리의 작은 물질, 작은 은사, 작은 헌신, 작은 봉사를 올려드리면 세배당 준공이라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예물, 그 작은 은사, 작게 보이는 지혜, 연약한 건강, 작은 충성, 작은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은 그것이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적의 씨앗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 안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게 기적의 씨앗이 된 거라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시락으로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안에 큰 무리들을 먹일 수 있었던 떡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들 안에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씨앗 떡이 있었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 안에 무리들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미 그 능력이 주님의 손에 들여지면, 그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너희들도 큰 무리들을 다음에 먹일 수 있다. 이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큰 부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미 주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이사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짐이 많습니까? 나는 우리 집이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짐이 나옵니까? 세상에나. 책이 너무 많으니까 이사한 사람들이 조금은 은혜롭게 짜증을 내더라고. 목사님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기독교 백화점 사장님이십니까? 목사님의 책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더라면 안 왔습니다. 정말로 버려도 끝이 없습니다. 내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한테 주신 거 이렇게 많았구나.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어느 정도가 먹었을까요? 몇 명이? 21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무려 뭐라고요?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좋게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떡 5개 물고기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2만 명 이상이 먹었다니까요. 2만 명 이상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000명 분을 혼자 처먹지 말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고. 5,000명 걸 먹을 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5,000명을 섬기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큰은혜 교회도 5,000명분을 먹지 말고 5,000명을 먹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좋게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살리고 2만 5천 명을 먹이고 2만 5천 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5인분 먹지 말고 5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2만 명을 먹이고 2만 명을 책임져주고 2만 명을 섬겨주고
2만 명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했다니까요. 5천 명을 먹이든 5천 명을 먹여.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5천 명을 먹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먹일 것을 줄 거 아니에요. 거꾸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나한테 뭔가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이걸 물으시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작년 500명, 교회 학교 500명만 합시다. 행여나 나한테 미친 영이 들어와서 제 목회 양은 한 1,500명 될 것 같은데요. 2,000명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치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싸서 중증 요양원으로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살려주고 개척교회 살려주고 상가교회 살려주고 어려운 이웃들 살려주는 교회 됩시다. 여러분, 쌓아놓기만 하면 왕국이고 나누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왕국으로 만들지 맙시다. 목사님의 왕국으로 만들지 맙시다. 많이 쌓아놓으면 목사님 딴 생각합니다. 저 딴 생각합니다. 모아놓으면 뭐라고요? 왕국입니다. 나눠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메시지만 더 드리겠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5,000명 현장을 목격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5,000명을 먹인 떡과 5,000명을 먹인 물고기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5,000명을 먹인 기적도 바라보면 안 돼요. 기적 바라보면 안 돼요. 다시요. 5,000명을 먹인 능력도 바라보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요. 제자들이 뭔가나 된 것처럼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된 제자들도 바라보면 안 돼요. 심지어는 남아있는 12바구니 바라보면 안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먹이셨는데 먹이는 방법도 바라보면 안 돼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5,000명을 먹이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의 손을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지 말고 뭐라고요? 예수님 주실 분을 바라보라고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큰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자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예수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배하면 안 돼요. 기적을 경배하면 안 돼요. 이 기적의 현장에서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 주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신 분을 바라봅시다.